2부에 성탄에 관련된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쓰셨을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딱 맞추는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작위로 함부로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실 때에 이러한 큰 은혜의 방도로 마리아를 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쓴 사람은 마리아라는 처녀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마리아 이전에도 없었고 마리아 이후에도 없는 기적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교인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시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교인이 71% 정도 된다. 이거 미국의 통계입니다. 교회를 매주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 내년도에 결혼할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혼전 성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자매가 형제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인 관계를 하나도 안 가지기로 했잖아. 그렇지, 우리 안 가지기로 했지. 그런데 나 임신했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신시키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형제 여러분 믿겠습니까? 할렐루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무슨 엉뚱한 핑계인가 오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찾아오셔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적은 마리아 이전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처녀인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놓을 것인데 네가 이 뜻에 따르겠느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놓으려면 남자와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요셉하고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불신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사라와 같이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 것을 아느냐?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를 덮으면 남자와의 관계가 없이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가 믿느냐? 마리아의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출산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에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그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잘 되면 이혼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음탕한 여자라는 딱지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살지 못하고 처형당하여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그런데 네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너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잃어버린다. 너의 명예와 너의 삶과 보장되어 있는 행복한 가정과 앞으로 너의 인생 전부를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했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저의 인생이 수치와 멸시와 살아있으나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떠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신자가 있구나. 가브리엘 천사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떠났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저는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저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처녀를, 왜 이런 어린 소녀를 이 큰 일에 쓰셨는지를 가브리엘 천사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세상의 부귀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과 헌신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떠나면서 가브리엘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도, 요즘과 같은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군요. 왜 저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는지,
왜 이런 세상적으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귀한 보물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브리엘은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비천한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조롱과 수치와 성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성자로서의 모든 존귀함을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죽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에 이 순종이 예수님에게 가져올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다 알고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성부와 성자의 언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하는 마리아의 입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은혜의 통로로 마리아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가난을 물려받았고 마리아는 비천함을 물려받았을 뿐이지 마리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탄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은혜를 다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신앙 고백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은 나는,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족하거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욕먹지 않을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스스로 부유한 사람, 자족한 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나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헌신하며 포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교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써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소견에 좋을 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나의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신앙생활하고 나의 소견에 좋을 대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신앙생활하는 마귀의 시험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헷갈리면 안 듣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에게 마치 이 뜻에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지로 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루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가난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사렛의 한 처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그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성탄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을 만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떠날 때에 이 세상에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인이 있구나, 아마 감탄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